할렐루야. 10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난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형제선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해석할까, 밤 11시까지 밤을 새면서 막 하는 그 모임이 형제 선교회 세미나입니다.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이강주 목사님이 간증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개척을 했는데 참 아픔들 많았던 것을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강주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관심이 없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거 외에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인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좀 들어주고 같이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정말 목회를 특이하게 하긴 해요. 그래서 쭉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다. 교인들이 와서 상담한다고 이러쿵저러쿵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그렇고 남편이 이렇고 아내가 이렇고 시어머니가 어떻고 시아버지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대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서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주질 않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노력해라. 이러쿵 저러쿵 김 집사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해야 된다. 이것만 계속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절대로 남의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누가 어쩌고요, 절대로 듣지도 않고 상담도 하지 않고 말도 못하게 한대.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하나 제거가 되더래요. 그래서 늘 그런데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먼저 생각해라. 사실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사람들이 깨달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당자는 언제 깨달았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기근을 만나고 돼지하고 돈급이 되어서 쥐엄 열매 주워 먹으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실패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품이 풍족하고 아버지 품이 복이라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았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와도 가난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무리 불행해도 불행하다고 말하지 말고,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워하지 마, 그런 말을 입에도 담지 못하게 한대. 그래서 거꾸로 하대. 불만족스러운 일을 써도 감사해라.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부자다, 이거를 계속 시킨대.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것만 계속 지금까지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안 된다는 말을 하고요, 없는 사람은 날마다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입에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아니, 술을 끊어도 딱 끊어야지. 끊었다고 말해놓고 며칠 뒤에 또 가서 마시면 돼야 안 돼요. 담배 끊는다고 말해놓고 며칠 끊고 또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오늘 부정적인 이야기, 내 입을 통해서 없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싹 자릅시다.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내 머리에서 생각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철학가가 이랬대더라, 어떤 교수가 그랬대더라, 어떤 작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게 못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리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과 상황,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과 상황과 사실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과 사실은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을 갖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현실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마귀에게 속은 자리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항상 함께 하리라. 목요일 날 우리 교세람이 있어요. 교세람은 저희 친구 목사님들 주축으로 돼가지고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네, 회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월급의 10%를 모아요. 계속 10%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그 어렵고 힘든 농어촌 교회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전라남도에 갔었어요. 올해는 경상남도 가보니까요 정말 땅끝이야. 정말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저희 교회도 조금씩 돕고 또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내가 직접 거기에 못 있으니까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해서 대접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고 그 교회 와가지고 지붕 자기 자재로 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서 줬는데 저는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은혜가 되고 몸 안 가리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은 이쪽으로 오면 그 목포 쪽 해남 바다 쪽에서 제일 끝 마을이 큰 마을이에요. 그래서 땅끝 마을이에요. 거기 가니까 땅끝. 그리고 감리교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제가 왕이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김영진 선교사 1년 후배인데 정말 개구쟁이였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가 돼서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 이따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현실만 보고 힘들다, 어렵다. 이게 입이 문제, 입이.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복을 받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지니까 입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없다, 죽겠다, 힘들다. 말씀으로 바꿔서
할 수 있다, 감사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된다, 형통한다. 왜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된다, 감사한다, 기쁘다,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실감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 마음에 계시고 여기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것을 해석했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원래 임마, 원래 그 모음 마에 아 발음이 없어요. 함께. 그리고 누엘 할 때 누운이거든요.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그리고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꿈에서 이미 700년 전에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처녀가 잉태할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임마누엘이라고 해. 처녀가 잉태했다고 하는 말은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말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강조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대요, 개척하느라고. 사실 개척할 때는 다 그래요. 정말 힘들어. 거기도 애들을 셋을 키우는데요, 큰아들을 키워서 5학년 때까지요 한글 한자를 못 읽는 거야.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근데 감사했대요. 왜 감사할 수 있었느냐? 사모한테 물어봤대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했느냐고. 잘했대. 본인도 거의 1, 2등만 했대, 전교에서. 그래서 우리 둘 다 머리 좋으니까 걱정 안 했대. 5학년 때까지 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한글을 못 읽었대. 난독증. 글을 읽지를 못해. 둘째, 큰아는 딸이고, 둘째가 이제는 장남이고, 셋째 막내가 중2 때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나 나가겠습니다. 딱 써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요, 오늘 나갔는데 내일 새벽 기도 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인들한테 다 선포했대요. 이게 진짜 이분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 때 나가서 우리 아들이 나갔습니다. 집 나갔습니다. 써놓고 나갔습니다. 근데 절대 찾지도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왜 감사했냐 그랬더니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두 번째, 개척하느라고 3명 키우기 힘든데 자기 발로 한 마리가 나가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이게 진짜로 한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사했대.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아이가 똑똑했대요. 똑똑한 아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 죄를 짓겠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아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돼. 기가 막힐 노릇이. 이게 저는요, 듣다가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조영래 권사님, 아라가 나갔어요. 아바마마 집 나가겠나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날지도 몰라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나가버리면 이거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야,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순간에도 진짜 하나님 믿은 거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내가 키울 수 없는데 하나님 자기 발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돌아왔더래요. 남의 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웃죠. 내 자식 나가봐요. 내 자식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익한 말을 말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당자라도 나중엔 돌아올 거다. 근데 3일 만에 돌아왔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사실 쉽게 아멘은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아멘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협박까지 해요. 이러면 교회 떠납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고백을 하는데 큰아들은, 큰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다 서울대가요, 전 세계에서 90에서 100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시죠? 서열로 하면 전 세계의 대학교를 다 모아놓고 서열을 정하면 우리나라 서울대가 최고인데 서울대가 90 위에서 100위를 왔다 갔다 해요. 인도에 있는 델리 대학은요, 전 세계 5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셋이 다 거기 나온 거예요. 그것도 글을 읽지 못하던 이 아들을 계속 성경만 암송시켰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델리대에서요,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은 다른 거 못하고 암기를 잘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다른 거 안 시키고 성경만 세 명 다 성경만 암송시켰대. 성경만 암송했는데 얘들이 다 천재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다 세 명 다 세계적인 5위에서 10위 갔다는 그 대학을 다 졸업한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육신을,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돕고 복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거의 30년 왕이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지금은 40살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땅끝에 있는 감리교회로서, 그래서 감독회장님이 감리교회에서 제일 땅끝 교회라고 해서 와서 기념 예배도 드렸대요. 갔더니요, 험하네. 교인이 15명, 거기에 자기 아들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리고 그 이혼한 아들의 손녀, 대부분 할머니가 책임지더라. 그래가지고 애들은 딱 둘이야. 목사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이혼했는데 그 아들을 봐주는 할머니, 그 애기, 그리고 딱 둘이래. 그 마을에 교인들은 다 7, 80대, 80, 90대.
가봤더니요, 자기 식구 빼면 10명이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쭉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걸어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요, 야, 진짜 30년 전에 나를 보는 거 똑같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례비요 몇십만 원밖에 못 받더라고.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드려서 아마 이 교회 분명히 어려울 거다. 분명히 어려울 거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예스 해가지고 가서 봉투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사모님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만져보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만져보지도 못하고 처음 봤는데 이걸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대. 또 그거를 그래가지고, 아이 그거는 그게 하나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 것 같아서 사모님 드리는 거다. 아기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써라. 알고 봤더니요, 이분들이 그냥 신앙이 꼭 나하고 똑같아. 다 바치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 원 받고 생활하는데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야, 천국이 따로 없어. 그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장인어른 그쪽도 처가 쪽도 하나도 안 믿고 이쪽도 안 믿고. 그런데 양쪽에 처음에요, 인사드리러 갔는데 내쫓았대. 그 장인어른. 전도사가 뭔지를 몰랐던 거, 이분이 전도사가 뭐 하는지.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더래요. 예, 전도사입니다. 전도사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예, 앞으로 목사가 되고 교회. 그 자리에서 쫓겨났대요. 인사하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쫓겨났대. 그래도 그 사모님 될 분이 참 좋은 분이더라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영성도 있고 참 우리 집사람 닮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좋은지. 그런데요, 나는 전수사님하고 결혼한다고 따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 결혼은 하지 못하지만 그냥 같이 삽시다. 그리고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실력도 안 되고 아무 진짜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데, 하나님이 몇 명 있느냐, 얼마 주느냐 이것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야. 아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요, 애들 몇 명을 전도해 왔어요. 그랬더니 얘들이요,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유가 있죠. 제가 가자마자 농구 꿀대를 딱 세웠어요.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농구 꿀대를 했어요. 왜? 동네 애들 와서 하라고. 전도할. 얘네들이 하루 종일 뜁니다, 교회 와서. 그러면 제가 수박 사다 놨다가 저기 시원하게 해서 수박 주고 음료수 다 주고. 저는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들은 자기 집에 가면 희망이 없었대. 집에 가면 부모가 하루 종일 싸운대. 얘들은 공부하고 담싼 애들이에요. 내일 시험 봐도 오늘 한탄강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낚시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하루는요, 왕이선 어머니가 막 쫓아온 거예요. 주택에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애들이 교회 와서 살면 되냐,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희선 어머니 1년만 기다려보세요. 1년 뒤에 얘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지금 상태보다 안 좋으면 제가 양자 삼겠습니다. 입양하겠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씩씩거리면서 갔더니 1년 뒤에 수박을 사갖고 왔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진짜 애들이 착해졌어요.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하는지요. 예배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 2시까지 금요 철야 참석하고 새벽 기도 또 참석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느냐, 김영준 선교사도 그렇고 왕희선 목사님도 그렇고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 당시에 저는요 세미나를 많이 갔습니다. 집에 우리 집사람은 애들 놔두고요, 그때는 시건장치도 없어요. 문 열면 열리는 집이에요.
옛날 시골집 다 그렇잖아요. 열면 그냥 열리는 집이에요. 그때 지은이 혼자죠. 그런데 저는 세미나 간다고 갔어요.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죠. 그러면요, 중학생인 이 아이들이요, 우리 사모님 지키고 교회 지킨다고 애들이 교회 와서 잠자면서 2명씩 조를 짜가지고요, 불침범을 서줬어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목회 나오고 났는데 김영진 사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얘네들은요, 중학교 때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정교사를 했어. 교회에서. 그것이 이들에게 굉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을 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하는데 논에도 밭으로 쫓아다니면서 바카스 사갖고 가서 일도 해주고 막 전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아름다운 교회. 아멘. 자기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35년 된 교회인데 세상에 목회자가 17명인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처음에 딱 부임해서 가니까 교인들이 묻더래요. 며칠 만에 갈 거냐고. 근데 지금 6년째야. 최장수 목사님이요. 자기는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가 천국이래, 여기가. 그래서 제가요,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냐고. 통장에 얼마 정도 있냐니까 한 10만 원 있대. 여러분, 얼만큼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니 30년 만에 목사가 찾아간 거야. 그런데도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좀 연락 좀 하고 살지 그랬느냐고 그렇게 했더니요, 감히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그 정도로. 그런데 제가 갑자기 찾아가니까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자녀에게 특권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유산상속. 유산상속. 이강주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단칸방에 사신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계신데,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지금 이분은 한갑 넘으신 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딴살림을 잘해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봤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원망을 했대.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예수 믿으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산 거야.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번에 이분이 다리도 안 좋고 걷기도 참 힘든데 그 먼 거리를 비대면 시대에 그냥 핸드폰 보고 드릴 수도 있는데,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새벽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모든 예배 다 나와서 목사님이 너무 불쌍할 정도로, 저분은 그냥 집에서 드려도 될 텐데 정말 안타까워했대요. 근데 며칠 전에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 일이야. 이분은 단칸방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없는 사람들이요, 또 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드려. 바치는 거야.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시청에서 연락이 왔대.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바람피던 아버지가 땅을 사놓은 것이 아무도 모르는 땅이었는데,
이것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자식들이 있는데 다 나눠도 한 명당 10억 정도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피어나기를, 그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원망불평하지 않고 저렇게 기도하는 저 권사님,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지 않겠나?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지 않겠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멘할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요.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노광숙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제가 권사님 옆에 계속 따라다닌다고 합시다. 권사님 때때로 막 화나면 막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 막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 얼굴을 봐서라도 안 합니다. 그죠? 못해요. 진짜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가 하는 말 못 씁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뭡니까? 그분을 의식하는 거야.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주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없어요. 우리의 노력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하준 아빠라는 게 있대요. 하준이, 이준이가 있는데 하준 아빠. 근데 우리 박 집사님하고 같은 애. 근데 유튜브에 하준 아빠라고 하는 그 동영 유튜브가 있대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근데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얘는요, 먹으면 토하는 거야. 먹으면 토하고 어지르고 짜증내고 힘들으니까 짜증내지.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그 아빠가 간증하는데, 살아있으니까 토했고, 살아있으니까 땡깡 부렸고, 살아있을 때 토한 거를 닦던 그 손수건을 보면서 그 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토하지도 못하고 짜증도 안 내고. 여러분, 내 아내가 지금 있으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고, 내 남편이 있으니까 속썩이기도 하는 거고, 내 자녀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있는 그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러지 않나요? 있는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해야 돼. 뭐 이랬다 저랬다, 실력 있냐 없냐, 능력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아멘. 저는요, 정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알아요. 같이 사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 집에 있어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껴안고 있어요. 조영래 권사님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저는요, 어디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도 아까워서요, 전 집사람 손 붙잡고 갑니다. 이거 진짜예요. 한 손으로 운전하지만 항상 제가 옆에 손 붙잡고 가요. 왜? 너무 고맙고,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예쁘고,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자녀들이 속 썩이면 얼마나 썩입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어렸을 때 다 했다는 거야. 전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우리의 자녀는 어렸을 때 효도를 다 한 거야.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뭐 취직 잘,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그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아이들 때문에 희망을 갖고,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녀는요, 어렸을 때 이미 다 효도를 한 거야. 말 들어보니까 그려 안 그려?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거기에 막 욕심을 부리고,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너 먹고 살겠냐, 뭐 했냐, 막 너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남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 모습 그대로 감사하세요. 지금요, 병원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언제 일어납니까? 눈이라도 좀 제발 떠보세요. 그런 아내가 얼마나 많은데 병원에 가보세요. 게임한다고 뭐라기 하기 전에요, 자녀가 쓰러져서 말 한마디 못하고 밥도 못 먹는 아이를 보면서 제발 좀 눈만 떠라, 눈만 떠도 원이 없겠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행복을 누리세요. 진짜 임마누엘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이 약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막을 자도 없고 방해할 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방해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을 딱 잘라서 버려야 돼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 집에 함께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잖아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겨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 입이 안 바뀝니다. 입이 안 바뀌면요, 삶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근본은 내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야, 왕희선 목사님 그 어려운 데서 몇십만 원 받으면서 대학원까지 공부한 사람 몇십만 원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양가 부모님들이요 오면요 너무 좋아한대. 야, 너무너무 행복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은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았는데 자녀들이 행복하게,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행복한 그것을 보면서 다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 내쫓았던 그 장인어른이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미안하네. 자기 딸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씩 휴가 보내고 가신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정말 말씀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입만 바꾸면 내가 복을 받아요. 이 입이 문제야.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라고. 입이 방정이라니까. 입을 통해서 저주가 나한테, 내 인생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가 끊어지지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얼마나 악한 말을 했습니까? 아니, 말을 욕을 하더라도 이놈, 이 정도는 몰라도 육실할 놈, 썩을 놈, 돼질 놈.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만 바뀌면요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요, 아니 그 조그마한 상가에서 주택도 요것만한데 방 한 칸짜리에서요, 제가 여기 기억할 거예요. 우리 그때 개척교회 때 있을 때 제가 늘 선포했던 게 뭐예요? 세계적인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저만큼 세계에 많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요, 선포한 것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임마누엘의 신앙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계셔. 그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임마누엘에 하시는 그분이 듣기 좋은 말, 믿음의 말이야. 그게 죽겠어 미치겠어. 그거는요 마귀에게 속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 안 해. 미치지 않아. 죽지 않아.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십니다. 조금만 더 크게,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아니라 여러분 늘 읊조리세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사람이야. 놀라운 사실은요, 입으로 선포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이렇게 몇 번 해보고 목사님 안 되는데요?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물론 오늘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지만 분명하게 심으면 거둘 때요, 이런 농작물도 1년은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낳을 수 있어요, 아기를?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눈물의 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주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